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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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참 여러분 가정이 다 평안하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누구 그 노래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잘 하시고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기장로님 조건사님한테 잘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대표로 감사해요. 오늘 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제목을 저는 사랑의 울타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울타리. 왜 이렇게 사랑의 울타리인가? 이 계명을 10계명을 갖고요. 자꾸 뭐 해라 하지 말라. 그래서 구속 아주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이 법이에요. 법 없이 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실 때부터 낙원 아니에요. 낙원. 그 낙원에도 법이 있었다. 그 낙원에도. 그 법이 뭐예요? 동산 모든 것은 다 마음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이 법이에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들고 보냈어요. 같이 결혼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남자라 여자 하와를 여자라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성결정 내가 남자냐 여자냐는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그래서요 결혼을 하나님이
원칙으로 정할 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요즘에는요,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결혼한다.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한다. 근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러지 않을까 몰라요. 사람 결혼은 생명과 생명이 결혼한다.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사람도 생명이 있잖아요. 강아지도 생명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십계명,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은 이 써머리, 요약의 대가예요. 이 십계명을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요, 이 십계명은 사실은 이 십계명을 모세 오경에 잘 좀 구체적으로 풀어 쓴 것이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십계명의 결론,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울타리. 그래서 제가 그런 늘 비유를 쓰잖아요. 우리 강아지 몽이를 울타리 안에 쫙 있으니까 안전해요. 안전해. 이게 하나님의 이 울타리. 조금 더 아예 예화부터 좀 해보자면,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참 많이 와요. 그런데 놀랜다잖아요. 말로만 들었는데 서울이 정말 아름답다. 서울의 야경이 그렇게 아름답대. 정말. 근데 특히 서울에 와서 놀래는 것이 이 한강을 보고 놀랜다는 거예요. 한강. 그렇게 큰 강, 전 세계 큰 대도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강이 가까이에 있는 도시가 없대요. 뭐 우리가 뭐 템즈강 영국의 뭐 다뉴브강, 뭐 독일의 라인강 뭐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한강처럼 이렇게 크고 아름답지 뭐. 한강에 놀래고, 또 한 가지 놀래는 것이 서울의 교통체계. 로마를 가보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로타리. 그래서 우리도 가까운데 의정부 과학고등학교 앞에는 로타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신호등이 있잖아요. 근데 신호등보다는 로타리가 훨씬 더 안전하고 더 막힘이 없다고들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통 체계는 거의 신호잖아요. 신호. 빨간불 들어왔다, 황색불 들어왔다, 노란불, 또 파란불 이렇게 오는데, 우리 서울 그 1,000만 되는 시민이, 거기에 사실은 경기도의 1,200만 중에서 서울로 출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차량과 이 사람들이 다니는데도 거의 사고 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쫙 다니는 거, 이걸 보고 놀랜다는 거. 이 안전성,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교통 질서, 교통 법규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온 국민을 다 안전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로 그렇다. 이 십계명이. 우리가 이걸 아는 것.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제목, 사랑의 울타리. 왜 사랑의 울타리인가? 첫 번째 2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어디서? 애굽 땅에서. 그래서 오늘 첫째,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인도하셔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셔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이 쭉 이렇게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십계명이 돌판에 2개 기록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2 돌판에 새겼는데 돌판 하나에는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하여 쓴 내용이고, 또 돌판 하나는 사람, 대인계명, 사람 관계. 그래서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돌판 하나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또 돌판 하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안 들어봤나요?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가보십시오.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친히, 각주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이다. 이 31장 18절에 증거판 둘 얘기하잖아요. 증거판 둘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친히 거기에 쓰셨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모세가 금송아지 만든 것을 보고 던져서 부시고 다시 모세가 하잖아요. 32장 19절 여기 가보십시오.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렇게 깨트려 버립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깨트렸기 때문에 34장에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34장 1절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써주십니다. 결국은 이 돌판 둘을 또 갖고 가요. 모세가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모세가 만들었어. 이 돌판 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쪽은 대신 계명, 한쪽은 대인 계명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우리가 오해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에도 계약서를 몇 장 씁니까? 2장 씁니까? 집 파는 사람, 집 사는 사람? 혹시 3장 쓰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그래야 나중에 뭐 분쟁이 생기거나 뭐나 있으면은 서로 간에 자기가 그것 때문에 복비도 받고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근데 이 십계명을 쓸 때는 그게 없어서 누가 쓰는가? 전쟁을 하면은 승리국과 패전국이 있을 때에 이제 조약을 해요. 조약.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조약하면은 늘 부정적인 조약. 한일 합방, 매국노 이완용을 대표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권리는 주권은 일본이 갖는다. 이거. 근데 오늘 이 두 돌파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를 지성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온 백성들이 늘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으로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이걸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성전국과 패전국의 조약서의 첫 번째 내용이 성전국이 반드시 이 조약을 넣죠. 패전국에 앞으로 모든 약속과 또
관계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만 해야 한다. 이것이 제1조항이에요. 1조항. 예,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주신 계약이 바로 오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 우리나라에 요즘에 상당히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이돌 스타, 방탄소년단, 세계적인. 우리 옛날에는 뭐 남진 나훈아 뭐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 아이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주권이,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우상은 나에게 있느냐. 그래서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내 자신이라고. 내 만족, 내 기쁨, 내 소원, 이것이 모든 삶의 원칙임. 이건 우상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쁨, 하나님 말씀,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 왜요? 이 첫째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였다. 성경이 말하는 초태생은 항상 대표성이거든요. 대표성.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갔어요. 이 삼성, 현대, SK, LG 이 큰 그룹 회장 혹은 책임자들과 함께 갔어요. 뭐 엄청나게 수십조 원을 투자를 미국에 한대요. 이야, 나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투자는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부자예요. 굉장한 나라예요. 내가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게, 미국이 물론 뭐 경제력은 있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것은 참 아직 백신은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 못지않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 그래서 딱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국민 5천만이 함께 사인하는 것. 이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말은 애굽은 다 죽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았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말씀에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란 이 말씀입니다. 사랑의 울타리가 왜 율법인가? 첫째, 하나님이 인도하시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정해준 것이 십계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7절에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악하게, 거짓되게, 허무하다.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노름판에 노름하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망령.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 욕되게 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망령되다. 이렇게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계명은 사랑의 울타리다. 6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보다 더 큰 이 천대란 말은요, 천일대부터는 없다 이게 아니라 영원하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이 바로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영원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사랑의 울타리는 인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망령되이 불려서 안 되고, 세 번째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사실은 11절에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복되게, 안식일을 복되게. 안식일. 우리가 안식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이란 말은요, 빛으로부터 창조해서 여섯째 날 사람까지 창조하고 나서 있는 것이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은 다른 말로 완성이에요. 완성.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왔고 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모든 것의 마무리요, 완성이요, 끝이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작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의 의미를 잘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안식을, 완성을, 끝을 내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 때에 복되고, 그 복됨으로 인하여서 12절에 보면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안식으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참 길어집니다. 오늘 이 세 가지로 제가 십계명을 요약하고 정리했는데,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은 기억하자. 그게 뭐예요? 십계명은 사랑의 울타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끝없이 계속해서 사랑으로 거하고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 안에서 복을 받게 하고자 계명을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울타리를 주신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고, 그래서 다른 신, 우상이 아닌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과 오늘 우리들이 맺은 이 계약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계약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이제 구하고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혹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천대까지 주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옵나니 안식의 의미를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모든 것을 이루는 완성이요, 또 다른 출발점에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십계명을 통하여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